자,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에서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8절에서 12절로 바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앞에 것과 뒤에 것과 분위기가 훨씬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도 권고가 들어있고요, 뒤에 것도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가 앞에도 있잖아요. 그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앞에 권고죠. 뒤에 권고는 뭡니까? 뒤에 권고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고가 바로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오는 중에 갑자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9절부터 11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갑자기 이제 맥락이 바뀌는데요. 권고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도자는 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3자가 다른 전도자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8절 바로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다, 전도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과연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나 전도자가 이르되, 이러면 전도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제3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후대에 혹은 당대에 다른 사람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덧붙인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할 때도 여기서 전도자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얘기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1절에서도 마찬가지,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과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사이에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3자가 쓴 거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3자가 쓴 거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김순영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학자인데요. 전도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 김순영이라는 분은 이것은 제3자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는 것인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호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일컬어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럴 때 인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이제 내가라는 말을 빼놓고 제3자처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제3자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3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도자에 대한 설명, 그 전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 특이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베요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베요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추가해서 혹은 덧붙여서 부록 혹은 편지의 추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편지를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요? 이게 표시해놓고 PS 추신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 베요테르라고 하는 이 말이 추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베요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9절부터 11절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2절에서도 나와요. 12절에서도. 12, 13, 14절에 있는데요. 이 12절에 가서도 똑같은 단어 베요테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그 뜻이, 그 의미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추가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해서. 덧붙여서 내가 말한다. 덧붙여서 쓰는데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말에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뺐고 영어 성경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영어 성경들이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추가하지 않고 그냥 빼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11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9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다른 사람이 추가하지 않았나 이게 다 써놓고 난 다음에 덧붙인 거니까 이게 혹시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도자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젊었을 때에 죽기 전에 늙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전도서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끝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전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전도자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제3자인지 아니면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읽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자. 네, 전도자는 지혜자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값어치 있게 사는 거냐, 이것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을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자기만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뜻인데요,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참된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바로 전도서죠.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삶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살아온 이제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않고, 너무 욕심부리고 돈 모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 이제 쓰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 전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온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로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글로도 가르쳤고, 우리는 글로 가르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도 썼다는 거예요. 잠언.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이 뭡니까?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말들, 응? 의미 있는 말들, 값어치 있는 말들, 아주 중요한 말들, 인생에 아주 우리가 배워야 할 말들, 이런 것들을 그가 뭐예요? 썼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혜자는,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그 지혜를 자기가 연구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리고 또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들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물이 뭐냐? 아름다운 말들은 진리의 말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요.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아름다운가요? 그건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진리의 말, 올바른 말, 참된 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정말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후협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뭐예요?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망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더 절망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니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갈 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하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말이 올바른 말이면, 그런데 올바른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의 말들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듣기 싫지만 생명에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전도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 지혜자들의 말씀, 우리들의 선배들, 선배들, 살아왔던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겠죠? 그 전도자들의 말씀들은 뭐 같아요?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찌르는 채찍은 양을 칠 때 쓰는 채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 때려가지고 톡톡톡 때려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찌르는 것 같다는 거죠. 왜? 아프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뭐예요? 그 채찍의 끝에 못이 딱 하나 박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의 끝이 하나 딱 박혀 있는데, 그것을 맞으면 어때요? 아픈 거죠. 아파요.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막대기, 그리고 그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못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힘들고 그걸 맞으면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1장부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소유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 전도자의 가르침,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 우리에게 여러 전도자들, 여러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여러 전도자들, 여러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모두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나온 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겠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고 우리의 부모들이고, 그래서 그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결국 이제 이게 제3자가 썼다고 하면,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가 제3자가, 전도서를 바라보는 제3자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도서,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서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를 쭉 읽어왔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전도자가 참으로 우리의 유익된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책은 뭐 하는 책이라고요? 전도하는 책이라고. 누구에게 전도해요?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인생을 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죠. 이 전도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생의 깊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끔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살죠. 깊이 있게 안 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올바로 듣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유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목사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간혹씩 어른들이 살다 보면 돈이 다가 아니야, 중요한 건 건강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일평생을 잃은 것이지만 여러분, 영생을 잃으면, 정말로 생명을 잃으면 뭡니까? 단지 평생을 잃은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 전체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돈을 잃으면 일부 잃은 것이지만,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모처럼 막대기에 못이 박혀 있는데요, 못이 잘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양을 톡톡톡 치면서 양을 잘 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못이 잘 박혀 있으면 그 못은 빠지지 않아요. 그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견고하게 그 채찍질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 속에 잘 박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21년 12월 다 끝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다 수고해 오셨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들으시느라고, 또 매주마다 이제 예배 드리시느라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우리 성학교의 성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에도 또 2021년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